이 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이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은 후반부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13장은 그 내용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부분인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황을 언급을 하십니다.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죽은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서 기력이 쇠했지만, 그래도 버젓이 이스라엘의 리더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죽은 모세의 이야기를 13장 전체를 할애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에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에 기반된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선포해 가시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는데,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기력이 쇠하자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은 이 시점 속에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들어서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단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인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역사했을 뿐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다 할지라도 차지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4장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차지하게 하신 땅을 분배하는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정에 해당했던 부분 13장 후에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분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갈렙의 이야기를 14장 전체를 할애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은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들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라고 정탐복을 합니다. 쉽게 말해 쫄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두려웠던 것입니까? 헤브론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모세 앞에 정탐복을 하며 막 난리를 칩니다. 이 싸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갈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갈 수 없다, 막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 보고에 막 휩쓸리는 소동 속에서도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굳은 심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대 다수가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 다수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은 확실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 조용히 좀 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오셨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조상 쪽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이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갈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에게만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아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온 백성이 요동하는 순간 속에서도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절대 다수의 말에 동조하지도,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 문제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요동하고 불안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개 사람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실력에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실력들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에게 직면한 문제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불완전한 내 힘에 근거를 두기 시작하고, 불완전한 내 실력에 근거를 두기 시작하고, 불완전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의 삶의 원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명령임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걸 잊으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성 때에 우리의 힘의 근거를 두고 내 능력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긍휼하심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자 아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헤브론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이고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이 믿음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갈렙의 믿음이 쇠약해진 노인이 될 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5세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한결같이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결같았던 것입니까? 갈렙이 걸었던 그 정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순종했던 그의 신앙과 믿음이 40년이 지날 때까지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갈렙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언제 다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제 우리에게 모두 다 성취해 주실까? 갈렙은 소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갈렙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소망함은 순종의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외침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해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말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그 비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지 않습니까? 불현듯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비전이 있다. 지금 네가 너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는 것이 내 뜻이고 그게 내 비전이다.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비전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알려주셨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니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갖다 붙이면서 젠틀하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나가려면 물질이 좀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제가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을 좀 얻게 되면, 물질을 좀 모으게 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과 아직 너무 어립니다. 어느 정도 교육은 시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키우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알려주셨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들먹거리며 하나님께 젠틀하게 거절한단 말입니다. 비전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구하고 뜻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 가운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제게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비전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구하는 것보다,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우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에 젠틀한 핑계와 거절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땅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이 헤브론 땅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 헤브론마저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헤브론 땅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도 알면서 왜 헤브론은 아무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았던 것입니까?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저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가고 싶을까요? 고생길이 뻔히 보입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괴로울 것 같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플 것 같고 목숨도 걸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생길이 뻔히 보이고 힘들 것 같고 피 흘려야 될 것 같고 목숨도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헤브론도 가고 싶지 않고 십자가의 길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편안해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고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집도 없이 농사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만 의지하면서 우리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땅도 받을 수 있고 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 헤브론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것인데 우리 굳이 수고스럽게 목숨까지도 걸어가며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굳이 가지 말고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 그 헤브론을, 아무도 그 누구도 가지도 않고자 했던 땅,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갈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땅,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고생길 훤히 보인다, 바라보지도 말아라,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땅이지만 이 헤브론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임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이런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갈렙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갈렙의 이 모습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갈렙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어른입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갈렙이라면 굳이 힘들게 자신이 나서서 아낙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낙 사람들을 만나야만 한다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도 있는 위치가 갈렙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자손 뭐가 두렵냐? 아낙 자손 무엇이 두렵냐?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아니냐? 그런데 뭐가 문제이고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 헤브론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저 헤브론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산하고 있느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갈렙의 선포이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야 할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갈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의뢰라는 말은 의지와 신뢰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커다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커다란 담이 찾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이자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선행되어야 신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제는 적군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으며,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적군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아무리 높은 담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담 역시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볼품이 없고 노쇠하였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헤브론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거대하다 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에 있는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 헤브론 땅에 있는 줄도 알지만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생할 것 같아 보여서, 힘들 것 같아 보여서, 피 흘려야 될 것 같아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에 근거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둠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갈렙의 의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렙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엿줍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갈렙의 믿음, 하나님을 의뢰했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였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갈렙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갈렙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